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All the time God is good이라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all the time God is good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이 또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번 고백해 봅시다. I'm nothing.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nothing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380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시작.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시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본능이 있습니다. 식욕도 있고 또 성욕도 있고 또 명예욕이나 물질욕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러한 본능 자체가 죄가 아니라 본능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 욕심이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본능을 죄악시 여기거나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하여 우리들의 본능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들의 본능을 다스리지 못하면 심각한 죄의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물질적인 욕심이 지나쳐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성경은 물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게 되면 1만 가지의 악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도 물질적인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는 모습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식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본능에 먹고 싶은 식욕이 다 있지요. 근데 이 식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욕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면 음란한 사람이 되어서 개인과 가정을 파멸로 이끌어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본능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면 그 육체의 소욕이 우리 인생을 컨트롤하게 되어서 결국은 우리 주변에 수만 가지의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우리들의 영혼이 무너지고 우리들의 가정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모습들. 그래서 지난주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과 17절 우리 지난주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면 그 육체의 욕심이 우리들의 인생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성경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립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소욕들은 컨트롤 될 수 있다라는 모습인 겁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면, 지난주에 육체의 소욕의 결과들이 음행이고 더러움이고 호색이고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분냄, 술 취함, 방탕함, 이러한 모습들과 더불어서 이러한 모습을 행하는 자의 끔찍한 결과를 말씀해 줬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육체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와 대조시켜서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모습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왜 성령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 복음을 저버리고 복음을 포기한 채로 율법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쫓아간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내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육체적인 모습을 더욱더 자랑하게 되는데, 오늘 지난주에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갔었던 자들의 열매들, 오늘은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데, 봐라,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율법을 따라가고 있는데, 결과를 한번 봐라, 열매들을 한번 봐봐라. 너희들이 만들어낸 열매들은 다 시기고 다툼이고 미움이고, 그래서 그거는 바른 진리가 아니다라는 모습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십자가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되는,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모습들이 이제 본문에 쭉 나오게 됩니다. 이 열매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이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9가지 열매 중에서 한 7가지는 맺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9가지 열매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는 맺을 수 있고 나머지는 못 맺을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건 이 9가지 열매에서 그냥 선택적으로 나는 1가지, 나는 2가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이 9가지의 열매들이 다 같이 맺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부분들이 약한 부분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이 9가지 열매들이 다 자연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 마치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오는 거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이 9가지의 열매들이 다 맺혀진다라는 것.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성령의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한 가지 한 가지들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본문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될 때 맺게 되는 열매들인데, 그 첫 번째 성경은 바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이 성령의 열매로 가장 먼저 언급되었을까? 이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는 육체의 일만 현저하게 나타나서 거룩해질 수 없지만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나타나는 가장 큰 반응은 바로 사랑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모든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맺게 되는 이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사랑, 이 사랑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믿음의 반응이 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확증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을 때 그 해답을 찾아보십시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확증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확증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는 것, 이 사랑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이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지만서도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대형교회는 각 기관들을 다 사랑부라고 호칭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한사랑부들이 나타나서 특송했거든요.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마치 천국 같아요. 아이들이 앞에서 뛰놀고 뭐 그냥 혹시나 떨어지면 어떨까 조마조마하긴 했었는데, 그냥 이 모습, 천국이 어떤 모습일까? 그래요. 아빠가 엄마가 찬양하는 것, 자녀들이 찬양하는 부모 안에서 행복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 한사랑부, 늘사랑부, 참사랑부, 주사랑부, 영사랑부. 왜 각 기관들에 다 사랑부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어요.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사랑에 풍성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랑 없이는 이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열매는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희락이에요. 성령의 열매 희락은요, 기쁨을 말해요. 근데 이 기쁨이라는 부분들은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희락인데, 그래 이 희락이라는 것이 은혜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쁨, 이 희락은 결국은 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와 마찬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갖는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하고 달라요.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 상황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요. 기쁨의 조건이 달라요. 좋은 대학 들어가면 기뻐요. 좋은 직장 들어가면 기뻐요. 좋은 차 사면 기쁘고 좋은 집 사면 기뻐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는 기쁨이 와요. 그런데 어려운 환경에서는 기쁨이 와요, 안 와요? 어려운 환경에서는 이 희락이 오지 않아요. 기쁨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항상 기뻐요. 이 희락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조건적인 모습 속에, 환경적인 모습 속에 갖는 그 희락이 아니에요. 은혜로 말미암는 희락이에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고통받고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요. 근데 편지를 쓰는 내용 가운데 반복적으로 기뻐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감옥 가보셨습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감옥 가보셨냐고 한번 물어봐봐요. 시작. 감옥 가보셨어요? 혹시 가보셨다면 혹시 상처가 되실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감옥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그냥 감옥에 갔습니까? 너무나 많은 매를 맞고 가졌어.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투옥되었어요. 그러면 원망이 나타나야 돼요. 불평이 나타나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요, 원망했어요? 아니요. 불평했어요? 아니요. 슬퍼하고 좌절했어요? 아니요. 오히려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기쁨이 뭔데요? 이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은혜로 말미암는 기쁨인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닫다 보니까는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니까는 비록 환경은 감옥이지만 그 마음에는 천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에게 참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축복해 줄까요? 시작.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참 기쁨이 있기를 원해요. 정말로 기쁨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기뻐하셨습니까? 지난 한 달 기뻐하셨습니까? 만약에 슬퍼하셨다면, 만약에 좌절하셨다면, 만약에 괴로워하셨다면 왜 그러셨습니까? 환경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자식이 속을 새깁니까? 남편이 속을 새기고 아내가 속을 새깁니까? 환경이 따라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쁨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오늘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맺는 이 희락, 이 기쁨은 환경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은혜로 얻는 그 기쁨.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얻는 기쁨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화평인 거예요. 근데 이 화평 또한 하나님과의 화평인 거예요.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가지는 마음의 평온이 바로 화평인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와 고통 가운데에서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은 염려하고 고통되는 상황 가운데서 화평을 누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은 환경에 상관없는 화평이에요. 성경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혹시 근심이 있으십니까?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시작. 혹시 근심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할 때 혹시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시작. 혹시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대요. 여러분,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안, 그리스도를 품으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환경은 어렵고 환경은 근심되는 환경일지라도 참 평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평의 열매는 희락과 마찬가지로 상황과 아무런 관계없는 화평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로 상황이 안 좋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 봤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환경에 무너지고 관계에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물질 때문에 무너지고 많이 무너져서 우리들의 환경에 근심이 있고 두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맺게 되는 이 평안은요, 이 화평은요, 환경에 상관없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평안합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이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사실 이러한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율법에 매이게 되면 우리는 종이 되고 죄책감에 빠지거나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는 이 참된 평안을 누리게 돼요. 저는 바라옵기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평안이 없는 이 시대에 살면 살수록 들려오는 수만 가지의 뉴스는 사실 평안하기가 어렵거든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언제 어떻게 그 수만 가지의 사건 사고 속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면 환경에 반응해서 하나님 주신 평안 무너지겠습니까? 아니, 성령의 열매를 붙잡으십시오. 은혜로 말미암는 그 평안 누리십시오.
그래서 환경계 상관없이 참된 평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나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나 인생을 살 때 똑같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생이라는 부분들은 다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육체를 쫓아가는 사람하고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갖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은 오래 참음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 육체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에 있는 사람은요, 똑같은 고난을 겪더라도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확신함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소망 중에 인내해요. 그런데 육체를 쫓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그 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래 참을 수 있는 힘, 그 힘을 소망 중에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 왜 안 들겠습니까? 중간에 예수님을 믿어도 힘든 건 힘든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힘든 건 힘들어요. 근데 힘들다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절망하는 건 믿음의 반응이 아니에요. 이거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건데 우리는 본능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떤 환난이 오래 오더라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능력 얻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는 바로 자비입니다. 근데 이 자비는 정확하게 말하면 친절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비한다라는 건 친절한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친절한 행동을 의미하며 실천적인 선이 바로 자비가 되는 거예요. 이웃들을 불편함 없이 대하도록 하는 것도 자비예요. 사람에 대해서 온화한 모습으로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도 바로 자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비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자비에 대한 태도예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는 것.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비의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여기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 이 자비의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인간관계의 화목이 시작돼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 자비로 말미암는 그 풍성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부부지간에 아내가 남편을 생각했었을 때 참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나 만나 고생하는구나.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나 안 만났으면, 다른 남자 만났으면 더 행복했었을 텐데 나 만나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그런 자비의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그래도 싸울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자비의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모가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한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이게 뭐 동정하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인자하게 해줘요. 서로 잘 대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돼요.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엿볼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유 불쌍하다, 아유 죄 가운데 있구나, 죄 가운데 있으면 사망인데, 죄 가운데 있으면 지옥으로 달려가는 건데 아이고 불쌍해라 라고 불쌍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쌍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자비 속에는 자기의 희생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자비 속에는 자기의 희생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시작. 자비 속에는 자기의 희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해서 자기의 희생을 하셨어요. 어디에?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의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긍휼한 여김을 가지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그 성령의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양선이라는 성령의 열매예요. 이 양선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자비보다도 더 적극적인 선과 친절이 바로 양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오히려 남이 싫어하는 것을 말없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 이게 양선인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이 그걸 하지 않는다고 정죄하거나 미워하지도 않는 것, 이게 바로 양선인 거예요. 오히려 타인이 나보다 잘 되는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양선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내가 잘 되기를 원해요? 남이 잘 되기를 원해요? 솔직히 한번 까놓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해요? 남이 잘 되기를 원해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해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해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솔직하게 나는 당신보다 내가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솔직하게 나는 당신보다 내가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양선의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양선의 마음은 내가 당신을 밟고 올라가서 내가 잘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내 등을 밟고 올라가실래요? 나는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양선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이 성령의 열매가 양선이라 그러면 우리들은 이 부분들을 삶 속에서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돼요. 이 양선의 실천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양선의 실천이 없으니까 똑같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양선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너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돼야죠. 그런데 나는 너가 나보다 더 잘 돼도 나는 시기하지 않아. 난 질투하지 않아. 나는 너를 축복할 거야. 더 잘 됐으면 좋겠어 라는 이 모습, 이 마음, 이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선한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들의 본능 육체의 소욕은 그냥 내가 더 잘 돼야 돼요. 근데 이 양선의 마음은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양선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이 양선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성령의 열매는 바로 충성인 겁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성실, 신실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신실함이 바로 충성인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상사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일을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습 속에서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직장 일이든 학교 일이든 맡겨지는 일에 있어서 성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신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 보던 안 보던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충성이라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충성의 모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 속에 충성이 있어요. 남이 보던 안 보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는 모습들이, 이게 바로 충성인데, 근데 간혹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더 있거든요. 내가 꿈밥을 하고 내가 찬양팀을 하고 내가 세팅을 하고 내가 여러 가지 청소를 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보셔도 만족하지만 그래도 누가 봐줬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휴지 줍는 모습들 다른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화장실 열심히 갑시다. 우리 도로도로 한번 봐줘봅시다. 근데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누가 안 알아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귀신이 찾아 들어와요? 섭섭 귀신이 찾아 들어와요. 섭섭 귀신이 되게 무서워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니 왜 목사님 안 알아줘? 왜 우리 집사님 왜 안 알아줘? 내가 오늘 봉사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섭섭 귀신은 굉장히 무서운 귀신이에요. 오늘 충성이라는 건 남이 보든 안 보든 내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저는 이 충성의 열매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가지 열매 플러스 23절에 이제 8가지 9가지 열매가 나와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온유가 8번째의 열매예요. 여러분, 온유라는 부분들은 그냥 착해 보이고 순해 보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은 참 온유하다, 온유하게 생겼네, 온유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온유라는 부분들은 그냥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길들여지는 것이 온유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길들여져 있는 것,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말씀한, 나는 마음이 온유하대요. 마음이 온유하다라는 건 그냥 착하다라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부모의 말씀에, 쉽게 말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잘 길들여진 상황이 온유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셨어요. 온유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십자가 져야 되는데, 너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온 민족이 죄사함 받는데 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온유예요. 오늘 부모 자식 가운데 특히 자녀들 잘 들어보세요. 부모님이 이것 좀 할래 했었을 때 틱틱거리는 자녀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좀 할래 그러면 어때요? 틱틱거리면 참 어떻게 온유하냐 라고 이야기하나요? 너 애비 닮아서 그렇게 온유하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여러분, 온유라는 부분들은 부모가 말씀하는 부분들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을 길들여져 있는 게 온유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야, 너 이것 좀 할래? 그럼 네, 이게 온유예요. 오늘 설거지 좀 할래? 네. 야, 손 씻어야지. 네. 공부할 시간인 것 같아. 네. 야, 그 길로 가면 안 되지. 네. 왜? 왜? 온유하지 않아요.
오늘 혹시 우리들 자녀들 가운데, 우리 한사랑부 자녀들 가운데 온유하지 않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붙잡고 하나님, 내 자식이 성령의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특히 온유의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크게 온유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온유의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오는 없고 예만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까지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9번째 열매는 바로 절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이 죄가 아니라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본능을 절제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누가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죄를 안 짓겠다고 몸부림치신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열매 맺는 모습이 바로 절제인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나의 본능을 절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절제하지 못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에게 성령의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이 절제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절제가 되지 않으면 본능대로 살아가게 되면 수만 가지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너희의 마음에 그 다음 이거 주실 아니요 그 앞절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니 이거 그거 아니네요. 다른 부분들인 건데요. 그 말씀에 보면 23절 후반부에 보면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이 말은 이 성령의 열매를 사탄이 막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들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 이 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데 이 율법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의 요구를 성령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누가 이 법으로 이 열매들을 맺게 해줄 수 있는가? 막을 수 있는가? 아니,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는 건 이 법으로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만, 성령으로만 이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모습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육체를 따라가게 되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육체의 욕심밖에 안 나오지만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한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 맺으려고 그러면 조건이 필요해요. 그 조건이 24절에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육체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라는 것은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죄의 본성이 뭔가 보여지게 되면 내가 뭔가 못 박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의 이 정욕이, 나의 욕심이 뭔가 보여주고 만져지게 되면 그냥 못하고 망치 가져와가지고 그냥 죽어라 하면 될 것 같은데 나의 이 육체가 보여지지 않아요. 나의 죄성이, 나의 이 정과 욕심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이것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욕심, 우리의 정욕, 우리의 이 죄성 본능을 우리가 없이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을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나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못 박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못 박을 수가 없어요. 믿으면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나의 욕심이 못 박혔습니다, 나의 죄성이 못 박혔습니다라고 믿는 것,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이제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다가 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매 맺혔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며 성령으로 행동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간구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어떤 신비로움을 체험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느끼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내가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모습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국은 성령대로 살아가고 성령대로 행동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는 헛된 영광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 헛된 영광이란 열매 없는 영광이에요.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일시적인 쾌락과 만족이 바로 헛된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모습 속에서 참 많이 좌절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아요. 우리는 주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주 뜻대로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본능대로 살았더니만 죄의 열매들만 주렁주렁하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나의 정욕, 나의 욕심, 나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이제는 성령의 열매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